오늘은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예, 오늘은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로부터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이 영화에 보면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캐릭터는 아이언맨이죠.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천재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로봇 슈트를 만들었습니다. 로봇 슈트. 이 옷을 입으면 천하무적이 되죠. 슈퍼맨과 같은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캐릭터가 뭐가 있나요? 캡틴이라고 하는 캐릭터도 있죠. 원래는 유약한 병사였는데 약물 실험을 통해서 아주 힘이 센 군인이 되었습니다. 죽지도 않아요. 또 다른 캐릭터 뭐가 있나요? 헐크 있죠. 여러분하고 비슷한 헐크라고 하는 캐릭터도 있습니다. 또 토르라고 하는 캐릭터도 있습니다. 이 토르는 천둥을 불러오는 그런 신이죠. 망치를 하늘 위로 높이 들면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칩니다. 그리고 이 번개와 천둥이 이 토르의 무기가 되기도 하죠. 이 토르는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천둥 번개의 신입니다. 북유럽은 지형적으로 천둥 번개가 잦은 나라이지요. 옛날에 북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천둥 번개가 치는 것은 토르라고 하는 신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천둥 번개가 토르 때문에 일으켜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과학은 종교와 신화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과학은 오직 인과율의 법칙만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뭐죠?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결과적 현상은 어떤 원인, 인자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과학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원인이 뭘까? 그걸 찾는 겁니다. 이것을 순수 과학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원인을 찾아서 인간이 그 원인을 이용하여 또는 만들어내서 인간의 삶에 편리하도록 결과를 얻어내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응용과학이라고 하죠. 어쨌든 과학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찾는 일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인과 결과를 찾는 이 일은 과학자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컵 안에 물이 있습니다. 왜 물이 있을까요? 저절로 물이 뿅 하고 생겼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여기 지금 보리차가 있는데 이 보리차가 뿅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심각하게 고민할 겁니다.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고민하실 거예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물이 있는 것은 누가 갖다 놨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갖다 놨으니까 물이 있는 것이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제 주머니에 탁구공이 있어요. 왜 있을까요? 주머니 속에서 탁구공이 뿅 하고 생겼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위해서 주머니에 탁구공을 집어넣으셨겠지, 혹은 어젯밤에 탁구공을 미리 넣으셨겠지, 어떤 원인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의 방식입니다. 이것을 합리적 사고라고 그러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이 결과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긴 거지,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생각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합리적 사고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과학과 종교는 서로 양립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과학자들은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종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도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신봉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만나보셨나요? 아직 못 만나보셨죠? 저도 못 만났습니다. 이 신봉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효녀 심청이라고 하는 마음이 착한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 딸의 유일한 소원이 뭐냐면 아버지 신봉사가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을 찾아가 물어봤더니 공양미 300석이라고 하는 원인을 제공해야 아버지의 눈이 떠지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공양미 300석을 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청이는 자신의 몸을 팔아 인당수에 몸을 던지기로 합니다. 바다의 용왕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인간의 지극정성이라고 하는 원인을 받아야 바닷물을 잔잔하게 만들어주는 결과를 준다는 것입니다. 소위 지성이라는 원인이 들어가면 감천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녀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지죠. 그러자 그것이 원인이 되어 하늘이 감천하고 그 결과 아버지 신봉사의 눈이 떠지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에는 불교도 있고 용왕 종교도 있고 무속신앙도 있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줘야 결과를 얻는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몇 개의 종교가 있을까요? 한 10,000개 정도의 종교가 있을까요? 요즘 한국 사회에 있는 사이비 종교도 신흥 종교니까 그것도 종교죠. 그것들을 포함해서 이 지구상에는 도대체 몇 개의 종교가 있을까요? 전 세계로 놓고 보면 수만 개의 종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종교가 많아도 놀라운 것은 모든 종교의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원인을 제공해야 결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슬람 종교를 보십시오. 알라의 뜻에 순종하여 알라를 위하여 죽어야, 그런 원인을 줘야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사이비 종교는 어떤가요? 사이비 종교는 이렇게 말하죠. 사이비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깨달음 혹은 헌신, 전도, 아니면 교회를 옮기든지 그런 원인을 제공을 해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든 뭐 어디에 들어가든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잉카 제국의 태양신을 한번 보세요. 인간의 피를 제물로 바쳐야 풍년이 오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인을 줘야 뭐를 얻어요? 결과를 얻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학이든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이든 종교든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하고 과학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종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를 얻는다. 왜 종교가 과학하고 보통 사람들의 생각하고 똑같은 말을 할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 수준의 생각으로 종교를 각색한 겁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를 얻는다. 거기에다가 신비한 이야기, 이상한 얘기를 덧붙여서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를 얻는다.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세상의 종교와 전혀 다르게 인간 수준의 수준에서 절대로 이해 불가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절대 진리의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원인이 없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가 우리 가운데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지도 않았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원인이 없는데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결과가 떨어진 거예요.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100% 착하게 산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천독을 한 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깨달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과율의 법칙이 아닌 방법으로 우리가 그런 엄청난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인과율의 법칙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원인과 결과, 인과율, 합리적 사고를 주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방법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이비 종교를 만난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어떻게 해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물어보세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그들이 만약 교회를 옮겨야 한다라든가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라든가 인간편에서 어떤 헌신이나 노력이나 전도나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원인을 제공해야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고 14만 4천 명이라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결과를 얻는다고 얘기한다면 인과율의 법칙을 얘기하고 인간 사고에서의 당연한 말을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머리통에서 나온 가짜입니다. 그건 세상 종교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손절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시죠. 하나님의 방법은 인과율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 2장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우리에게서 원인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원인이 없이 받아서 선물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몇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작용. 오늘은 이 부작용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첫째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작용이 생겨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것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곳에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아주 재미있는 미신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연못에 있는 물이 어느 날 갑자기 출렁이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왜 출렁이냐면 하늘의 천사가 물을 뜨러 내려오는데 물을 뜨는 순간에 물이 출렁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이 출렁일 때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병자가 그 연못 안으로 퐁당 들어가면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이 연못 주위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38년 동안 치유를 받지 못한 전신마비 환자가 있었습니다. 전신마비니까 자기 힘으로 연못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낫고 싶으냐? 그러자 그 병자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죠. 물이 출렁일 때에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넣어줘야 되는데 나를 도와서 저 연못으로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38년 동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습니다. 엉엉엉.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점점점 나아지더니 침상을 들고 움직일 정도로 치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전신마비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전신마비예요. 하반신에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미신에 빠져 있습니다. 물이 출렁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간다 하면서 사람을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관심이 그런 데 없습니다. 사람만 보고 헛된 미신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만 바라보고 헛된 미신만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 주셨고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자 치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능력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선물이에요. 이 사람은 선물 받은 거예요. 자신의 기도의 대가가 아닙니다. 헌신의 대가가 아닙니다. 능력의 대가가 아니에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요한복음 5장 13절 14절 보세요. 이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5장 13절 14절 같이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38년 된 병자가 침상을 들고 막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사람에게 한마디 한 거예요. 야, 오늘 안식일인데 왜 침상 들고 걸어 다녀? 그거 노동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병자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 치유해 주셨는데 그 사람이 걸어 다니라고 해서 걸어 다니고 있는 중이요. 그러자 유대인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안식일인데 누가 의료 행위를 했어? 누구야?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고 말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였지? 도대체 그분이 누구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치유를 받았는데 그 치유가 분명히 예수님 때문에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완전히 치유가 됐는지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네가 치유받았다 라고 재확인시켜 주시잖아요. 자기가 오늘 돌아다니다가 집에 갔는데 다시 또 누울지 그런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만약 예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다가 주님이 그래 내가 고쳐주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다면 내가 간구를 했으니까 치유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치유받았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구나, 그런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간구하지도 않았고 사람만 바라보고 있고 미신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기도도 하지 않고 간구도 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 그냥 살짝 치유의 말씀을 해주시고 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본인이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시 찾아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사람이 불확실해 하니까 네가 나섰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른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을 때 바로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부작용이요? 자기가 완전히 치유받았는지, 내가 완전히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죠. 성령 충만할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같이 확신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사고를 치고 영적으로 바닥을 기면 구원의 확신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저희 둘째 딸에게 보험회사에서 편지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실비보험이 장기 미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내일 처리할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둘째가 아빠, 그때 그 보험료 처리하셨어요? 내가 다 처리했어. 확실히 다 완납하신 거죠? 다 완납했다니까? 다 이번 달까지 하신 거죠? 다 했다니까 왜 자꾸 물어? 아니요, 혹시나 해서요. 여러분, 왜 둘째 딸이 저에게 자꾸 묻죠?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아서 물은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직접 하고 자기가 뭔가를 쟁취를 해야 그것이 확실하다고 느끼는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을 완성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 손에 느껴지는 것이 없어요. 만져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가 오거나 내 신앙이 흔들리거나 혹은 영적으로 다운될 때는 구원의 확신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14절 말씀해 보면 다시 만나 주셨죠? 아까 읽었지만 다시 보죠. 시작.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이미 다 나은 사람이잖아요. 다 나은 사람에게 너가 나섰다 이런 말을 해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미 자기가 나섰는데 이 말을 해주셨다는 것은 이 사람이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나은 것 같은데, 지금은 괜찮은데 집에 가서 잠을 자다 보면 이 38년 동안 힘들었던 전신마비가 다시 오게 되는 것은 아닌가.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확신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너가 나았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치유된 자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금방 아멘 하셨죠? 그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내가 좀 나쁜 짓 할 때 내 뒤통수를 보고 계신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섭섭한 마음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축복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좀 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감각, 이 감각은 이 어떤 찝찝한 마음이든 뭐든 하나님을 느끼는 이 감각은 생명이 있는 자에게 느낄 수 있는 감각인 거예요. 죽은 자는 감각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망치로 무릎팍을 내리쳐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조그만 가시에 찔려도 그것을 감각하고 느끼고 아파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모양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감각이 있는 것은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요, 생명이 있다는 증거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 막내 아들이 저를 찾아와서 아주 흥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애가 흥분하면 막 숨을 들이켜요. 아빠, 제가 정말 엄마 아빠의 아들이 맞아요? 제가 뭐라고 답변했겠습니까? 야, 이 새끼야, 네가 내 아들이 아니면 왜 이 집에 살고 있냐? 내가 미쳤냐? 내 자식도 아닌 아이를 위해서 먹여주고 일하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또 희생하고 너 때문에 쩔쩔매고 공부 못한다가 내가 스트레스 받고 너 이빨 뽑으면 내 간이 오그라들고 그러겠냐? 늦은 밤에 쓸데없는 X 같은 소리하고 앉았어. 빨리 밥이나 먹고 학교 숙제 다 하고 잠자. 스마트폰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지금 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집안에 살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 바운더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감각,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 이거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죠? 어디서 얻은 거죠? 누가 주신 거죠? 왜 그런 감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어요? 그것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찝찝해서 11조하고 주일 성수 겨우 하고 있습니까?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런 감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계세요? 이건 엄청난 선물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환경에 처하시든지, 어떤 위기를 만나시든지, 어떤 속삭임을 들으시든지 간에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놓치지 말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 셋째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